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몇 주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잠언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잘 섞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지혜가 부릅니다. 성읍 높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외칩니다. 여기 지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수형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지혜의 어떤 장엄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가 부릅니다. 여기에서도 지혜는 여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가 부르는데요, 모든 곳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부릅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조용히 비밀스럽게 숨겨둔 어떤 그 비밀을 몇 사람에게만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이고 외치며 부릅니다. 특별한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수줍게 나직하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삶의 모든 현장에서 외쳐 부릅니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여기 어수룩한 사람이란 것은 요즘번에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성경 자체 그 세번역 성경의 하단에 이제 설명된 대로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선악간의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은 채로 지내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자기는 마치 그것에서 초월한 사람처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세번역 성경은 이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하단에 설명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있고 다른 히브리어 말이 있는데요. 이 둘이 함께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한다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지혜가 이들을 책망합니다. 꼭 집어서 책망합니다. 돌아서라고 간절히 충고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아무리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손을 내밀지만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책망하고 충고하고 부르고 손을 내밀고 어디서든 외칩니다. 그 소리가 어떤 음파로서 귀에도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귀로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외침을 듣고 지혜가 내민 손을 보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애써 듣지 않으려고 하고 거들떠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외쳐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혜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지혜는 우리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의 부름에 애써 귀를 막고 지혜가 내민 손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그런데 이거 선악간에 그렇게 결단하고 복잡한 생각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더 나은가 복잡한 생각 안 하고요. 책임지지 않은 채로 안일하게 사는 거.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삶에는 반드시 어떤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배우기로 이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하지만 재앙과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그 일이 어떤 형태로 올지는 물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어쩔 줄 모르겠는 때가 옵니다. 뭘 해야 될지, 뭘 할 수 있을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지, 심지어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혜는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밀어닥칠 때 지혜는 자신의 충고를 애써 무시하고 자신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이 그때 가서 보일 반응을 이렇게 내다봅니다. 너희가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때 가서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지혜가 느끼는 고소함입니까? 오히려 우리말로 하자면 속상함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이것이 지혜의 보복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언제든지 그 자신의 편의대로 불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닐 뿐 아니라 심지어 인간이 언제든지 그저 부를 수 있는, 단순히 부를 수 있는 존재도 부를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지혜는 인간이 자신의 용도대로 부릴 수 있는 어떤 도구나 연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혜와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하려 하고요. 우리를 책망하고 충고하는 것을 보면 인격적 관계들 가운데서도 친구 간의 관계에 가깝지 않습니까? 친구. 지혜가 마치 아주 좋은 친구처럼, 진짜 친구처럼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또 어떤 식으로 지혜를 부르는가? 재앙, 두려움, 고난, 고통이 밀어닥칠 때, 그때 다급해서 애타게 부르고 애써 찾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그 지혜라는 친구를 대한 태도로 보아서 사실 그때 우리가 부르는 것은 지혜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는 것은 지혜라기보다는 소위 꼼수, 소위 실제적 해결책 같은 것일 테죠. 지혜는 수단이나 방편이 아닙니다. 해결사로 누구를 부르는 것은 친구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 친구로서 도울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 그 대상을 오직 내가 겪고 있는 일의 해결만을 위해서 마치 해결사로만 너는 내게 해결사일 따름이야. 해결사로만 여기는 존재로 부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친구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사실 무슨 우리가 찾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게 그 꼼수나 소위 어떤 난처한 데를 모면시켜줄 실제적 해결책 같은 정도에 그친다면은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진정으로 안심하면서 살고 평안히 살 수는 없겠죠. 지혜는 소위 무슨 꼼수나 실제적 해결책 같은 것들보다 훨씬 근원적인 것입니다. 지혜의 부름에 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로 응하는 것입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고 말을 할 때, 이때 지혜로 발길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회개와 같은 수준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라는 이 3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지혜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까? 실제로 그 앞에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은 것이라고. 29절,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이 구약 잠언서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어딘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다 맞는 생각을 하고 다 맞는 말을 하더라도 어딘가 결정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면 그것은 삶의 모든 일에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가까이 한 바로 그만큼 우리들의 나날의 삶에서도 바로 그만큼 안심하고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은 그만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이치에 맞는 약으로 우리가 치료까지 할 수 있으면 그만큼 더 안심하고 평안히 지낼 수 있겠죠. 지식을 멀리하고요. 지혜의 부름에 귀를 닫으면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위험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더 폭력적으로 되고 삶의 영역이 좁아지고 삶이 가난해지는 것을 우리는 거의 이미 지겹도록 긴 기간 동안 우리의 눈으로 친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에는 이렇게 자연과학적인 지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이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 삶의 모든 영역에 있습니다. 지혜가, 또 지식이 텔레비전의 뉴스에서, 중환자실에서, 증권거래소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법정에서, 실험실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쇼핑몰에서, 전시회장에서 부르짖습니다. 강의실이나 도서관이나 설교단에서 부르짖는 것과 다름없이 어디서든 부르짖습니다. 식사할 때도, 거래할 때도, 연구할 때도, 연습할 때도, 운전할 때도, 뉴스를 접할 때도, 운동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훈련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표현으로서 지혜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또 끊임없이 바른 지식을 추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따로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꾸준히 바른 지식을 찾아 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혹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충분치 않아서 우리에게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또 심지어 일시적으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덮쳐오더라도 우리는 그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평안과 안심함을 맛보게 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큰 지혜와 더 바르고 더 넓은 지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의 좋은 친구,
아주 좋은 친구로 여기십시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혜를 가까이 하며 지혜를 사랑하며 지혜의 책망과 충고에 귀 기울여 참된 안심함과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속사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